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천일기도회와 함께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해가 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월 14일 맥체인 성경 본문은 창세기 47장,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8절, 욥기 13장, 고린도전서 1장으로 고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종땀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사람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면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님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고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치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다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욥기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으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는지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한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먼저 창세기 47장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의 고생 이야기가 나오죠.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은 드디어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에게 9절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선조들이 살았던 연수에 비하면 그리 많은 세월은 아니더라도 그 세월의 내용은 험악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야곱은 태어남부터 다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니 말이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며 도망자로 살았던 야곱. 그 역시도 삼촌의 거짓말에 오랜 기간 마치 종살이 하듯 살았고요.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기근이 그를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고요.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번도 발 뻗고 편안한 잠을 자본 적이 없는 야곱이었죠. 오죽하면 찬송가에도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47장에는 4번의 기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한 번, 13절에 2번, 20절에 한 번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오기 전에도 기근으로 고생하였고 애굽 이주 후에도 여전히 기근은 온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험악한 고생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오히려 번성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유언을 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요셉에게 후에 내 묘지를 조상들의 묘지로 이장할 것을 부탁할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향한 경배요 찬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어느 집사님이 임종 직전의 환자의 모습을 보았다고 해요. 그분은 형제들이 모인 곳에서 이 한마디의 말을 하고 숨을 거두셨다고 하죠. 내 돈 2억 갚아. 죽은 후에 돈이 입금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야곱과 같은 축복과 경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고생이 끝이 아닙니다. 이 고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로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8절은 엘리사벳의 자식 없음의 고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을 5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는 이 부부를 6절처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부부였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녀의 출생은 에덴 동산의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엘리사벳 부부에게는 이것이 늘 그들의 수치가 되었고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부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들의 고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불임을 가임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끄럽고 고생스러운 삶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이 넘치고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엘리사벳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의 고생의 끝은 즉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8절은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기록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혹 이것이 소문나면 부정한 여자로서 목숨까지도 잃을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냥 고생길이 환하게 열린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 마리아의 믿음은 대단했죠.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성도님들, 고생은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어떤 고생은 사서라도, 즉 값을 지불하고라도 감당해야 하는 고생도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예를 보세요. 그의 고난 끝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엘리사벳은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 수많은 자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고생을 피하여 도망했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고생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속에 주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유익이 넘치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 13장에는 벗의 정죄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욥의 고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새 친구들의 정죄를 받은 욥은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들과 변론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4절입니다. 너희의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새 친구들의 말은 다 거짓 같고 쓸모없는 의원처럼 효과 없는 처방만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간다고 합니까? 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을 아랜다고 합니다. 심지어 15절에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내 소리를 내겠다. 나의 의로운 행위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왔지만 새 친구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내 옳은 행위를 보이겠다라고 결심했지만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실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욥을 원수로 여기셔서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또 다른 고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누리면 뭔가가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가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구한 것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처럼 울면 입에 뭔가를 물려주는 유아신앙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지켜보시며 스스로 그 답을 찾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성장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의 고생은 나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돌아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은 교회 분열에 따른 바울의 고생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사도관을 주장함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칭찬을 아낌없이 하고 있죠.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근로의 지편으로 들은 고린도 교회 내 문제, 특별히 11절의 분쟁, 13절의 난임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을 향한 인정과 칭찬이 헛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그들의 하나됨은 결국 십자가의 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매우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2절에 그들을 향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특별한 인정을 하고 있죠. 4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한 특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분쟁과 분열로 인해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있으니 바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꺼이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기도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그냥 없애버리셔도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죄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고생을 선택하셨죠. 심지어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그 고생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사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생고생을 해야 하나? 하지만 예수님의 고생과 희생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생의 고백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생이 고달프고 피곤하지만 이 고생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고생이 길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그 고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고생뿐 아니라 이웃의 고생도 돌아보며 교회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헌신하는 충성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면 이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